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10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 매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을 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할까요?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그 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누리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41절의 말씀이에요. 4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오늘 아침에 보신 그 말씀들은 출애굽 사건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출애굽의 과정들, 10가지 내린 재앙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런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들을 새카맣게 잊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주신 말씀 4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기록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고 기록을 하세요. 저들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저들의 입에는 만나가 있고 성막으로는 하나님의 구름이 서 있는, 구름이 껴 있는,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런 그 모습들, 출애굽 사건에 대한 애굽에 내렸던 여러 가지 재앙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일들, 환상 속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런 그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또 듣고 경험하는 그런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죠. 이를 두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거듭거듭 시험했다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10번이 무슨 내용인가요? 10가지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 첫 번째는 홍해바다에서 일어났죠. 뒤에는 애굽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 홍해바다에 갇혀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있었죠. 두 번째 시험은 마라의 쓴물 사건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세 번째는 신광야에서 양식 문제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번째는 정해진 양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어 드리려고 나간 일들. 뭐 아시듯이 그날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하셨죠.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안식일만큼은 달랐죠. 안식이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만나를 주셨고, 또 안식일을 위해서도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하셨는데, 놀라운 건 그때 거둔 만나는 볼러지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굳이 만나를 거두러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겼던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내용들. 일곱 번째는 시내산 밑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게 이제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는 디베랴에서 불평한 일이 있었고, 또 아홉 번째는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이걸로 또 하나님을 시험했고, 마지막 열 번째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그 열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을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들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 그 모습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의 문제도 껴있고, 그중 하나는 우상숭배도 껴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불신앙 문제예요. 즉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10가지 시험하는 내용들은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불신앙 문제예요. 불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상당수에 이르는 사람들이 광야에 붙였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천국에 못 가요. 곧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결정적인 모습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이거냐 혹은 저것이냐, 서로 다른 극단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정반대로 완전 불신앙으로 빠지느냐. 광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거죠. 어느 편. 광야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살 가능성을 전혀 제공하지를 않아요. 절대적 위기.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어느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적 위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도 살만한 곳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40년 동안 만나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생존율이 제로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적 위기. 살 수 있는 가능성, 방법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광야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곧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반대로 광야로 인하여서,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으로 완전 불신앙으로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반대로 불신앙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광야는 어떤 사람들에겐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믿음 부셔져 버리는, 망가져 버리는 이런 곳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불신앙,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광야 1세대 장정 60만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광야에 다 묻혔다는 거죠. 결국 단 2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 속에서 어디로 빠져요? 불신앙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단 2사람 빼놓고 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장정 60만 원에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단 2사람. 나머지는 모조리 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를 200만 이상으로 잡잖아요. 200만 이상.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 될 거다. 근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를 다 기뻐하지 않았다.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보면 나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 밟겠습니까? 장정 60만 중에 2사람만 밟았는데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나도 가나안 땅 못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결과들을 볼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드리잖아요. 장정 60만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광야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도 예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고 하면 말세 시험과 환난과 혹은 그 유혹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거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견뎌야 된다고 그러셨고,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광야와 같은 그런 그 절대적 위기의 상황 속에 내가 놓인다고 그러면 나는 어떡할까?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건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 그래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활들을 하시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 어떠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으세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가장 큽니다. 어떠세요? 믿음으로 살 수 있으세요?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건 정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못 벗어나왔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는 나의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광야 때문에 있는 믿음 다 달아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때문에 나의 신앙이 굳게 서가요. 어제 말씀 봤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죠. 광야는 이런 곳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를 보내지만 하나님 시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면 광야 못 벗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